이번 주는 성경 말씀을 바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제 보았던 신문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해주지 아니하면은 또 언제 말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설교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서울 여러 지역에서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개신교연합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열렸는데 그때 그날 그곳에 참석했던 침례신학대학교 은퇴한 교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페이스북에 자기가 왔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곳에서 그날 현장 등록을 받았던가 봐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교수님이 자기가 받았을 때 그 넘버가 68만 몇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받았을 때. 그래서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런데 저녁에 일반 방송에 보면은 23만 명밖에 안 모였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코람데오닷컴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교계 신문은 고신척에서 운영하는 그 교단지입니다. 여기서 설명된 대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최저로 잡아도 84만 7천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에서는 한 23만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내용도 신문들을 보면은 많이 다루고 있질 않습니다. 최근 몇십 년 들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집회 인원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에서 그렇게 다루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아마 신문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통 보는 신문들을 보면 어제 아침에 이 기사가 났는 신문은 제가 찾아보기에는 두 군데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이라는 신문과 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에서 제가 두 기사를 봤고 다른 주요 일간지에서는 헤드라인 뉴스로 올라온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꼭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립니다. 11월 1일 어제 12월 2일이었잖아요. 어제 아침에 났던 신문 기사인데 11월 1일자로 독일에서 남녀의 성별을 법원의 허가 없이 또는 의사의 어떤 감정 없이 본인이 원하면 자기 스스로 바꾸어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11월 1일자로 독일에서 법이 시행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독일도 우리나라도 성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행법으로 성별을 바꾸려면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성별을 바꾸는 것 외에 성별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독일도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이 성별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법원의 판사를 받아서 판결을 받는 게 자기들의 인권의 침해가 된다고.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독일에서는 내가 내 성별을 바꾸고 싶으면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법원의 판결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우리 시골에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는 곳에 가서 오늘부터 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냥 여자래요. 이 법이 11월 1일자로 독일에가 시행됐다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더더욱이 지난주에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으면 일주일 만에 이런 뉴스가 났으면 경각심에 있어서 한번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호주를 갔을 때였었습니다.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에 갔는데 멜버른 인근에 가다가 작은 시내가 옆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에 한번 들렸어요. 화장실도 갈 겸. 제가 그날 호주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화장실에 가보면은 딱 두 개뿐입니다. 남자,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남자 모습이 그려 있고 여자 모습이 그려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 가면은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남자 모습이 걸려 있는 게 있고 여자 모습이 걸려 있는 게 있고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걸려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호주 가시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니까 호주의 일반 식당에도 들어가 보니까 다 그런 표가 있더군요. 처음에 저게 뭘까 나는?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의 그림이 걸린 따로 있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남자 줄이 길면 여자 줄이 길면 저건 남자는 여자는 아무나 들어가서 비어있는 데를 하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독일의 법이 통과되었는데 여러분 독일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것은 성별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성별을 4가지로 표기할 수 있답니다. 성별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3번째가 다양이란 뜻이 있답니다. 양성. 마지막 4번째는 무기재입니다. 독일에서는 자기의 성별이 남자라고도 기록할 수가 있고 여자라고 기록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다 들어있다고 기록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내 성이 뭔지를 몰라 해서 기록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등기소에 가서 법원의 판결이나 의사의 판결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 가가지고 그 등기소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가 거기서 오늘까지 남자였는데 내일부터 여자 할래요? 여자 체크하면 여자랍니다. 그냥. 성별 자기 결정을 자기에게 주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로 살다가 내일은 여자로 바꾸었다가 모레는 남자 여자로 살다가 4일째는 내 성별도 몰라 이렇게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의견 제지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내 발로 가서 체크만 하면은 내일부터 내 성별이 바뀌는 자기 성별 결정법이 11월 1일 날 독일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신문 보면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지금 독일이 이런 나라의 17번째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담당했던 독일 연방정부 키어 담당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모른다. 오늘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날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신체적인
수술이 없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이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랍니다. 이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보편에 타당한 가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 어제까지 남자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 관광 오기 위해서 오기 전에 등기소에 여자로 바꾸고 여권을 새로 받아 우리나라에 오면은 독일 내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인권을 보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성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지금 교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성소수의 인권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를 해주려면 성다수자의 인권도 같은 걸 옹호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제 어제 바꿔와서 몸은 좀 남자야 완전히. 바꿔와가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여자다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왔으니까 여자 목욕탕에 간다. 여자 찜질방 여자 간다. 왜 왔냐라고 말하면 차별이 된다는. 그래서 법에 심판받는다는 얘기 이게. 독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저것들끼리야 문제가 아닌데 인류 보편 타당한 가치 속에서 17개국만 그랬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유엔에 가입한 180개국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성별이 독일에서 달라지고 우리나라면 달라지는 겁니다. 성별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여자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여자 목욕탕에 보내겠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이 갖는 인권의 침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에서 지난주 있었다는 법이 공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어진 성별이 남자와 여자뿐이에요. 만에 하나 어떤 정신적인 이유로 또 신체적인 이유로 돌연변이적인 이유로 남자인 사람이 여자가 되려고 하면은 엄격한 절차와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져도 남자와 여자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이 4개라니요. 말이 될 소리입니까? 성별이 4개라니. 그리고 그 성별 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성별 결정을. 우리가 하는 성별 결정은 육체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체를 보고. 이제는 신체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여자면 여자라고 받아줘야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성소수자들이나 그분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분들의 요구도 있는 거 압니다. 마치 독일에서 했다면 독일에서 안에만 통하는 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독일 사람 우리나라 와서 여자인데 남자라는 것 때문에 만약 문제가 되면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될 거면 다시 한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부각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매우 주목하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셔서 김문 기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의 성별이 내가 내 성별이 뭔지도 모른다고 체크하면 그게 그 사람 성별이 된다고 하는 이 세계에 살아간다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권이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인류 보편의 가치에 맞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 이야기는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신앙적이나 신학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가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나였죠.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왔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안에 누가 초청해서 왔더니 교회를 왔는데 와서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앉아 있는데 도무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10년을 다녀도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가슴만 답답하고 옆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평생 있어봐야 내 마음에 의심만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 믿기는 있는가?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 주일 이곳에 와서 내가 뭐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 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하지만 이 말 하면은 쪽팔려가지고 그냥 아는 척 믿는 척 다 아는 척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답을 먼저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머리 좀 쓰라고 오늘 제가 말이 좀 꼬일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일반 종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신명이여 내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천지신명 땅이나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든 그 신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 기도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비는 기도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비는가를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 신이 응답하면 안 돼. 내게 응답받고 난 다음에 누가 한지도 몰라. 천지명 빌었으니까 누가 응답한지도 몰라. 자기한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천지신명께 비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치 않으니까 누구든지 있다면 응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 있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나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지만은 전부 다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받아 적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주신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신명기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라.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친히 써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뿐이고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람이 대필한 겁니다. 뭐는 게 더 낫다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십계명이 친히 쓰셨는데 그 십계명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성경책 다 있죠, 그렇죠? 다 뭐 성경책을 보시면 찬송가를 보시면 앞에 주기도문, 뒤에 십계명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주기도문 역시 예수님 친히 주신 말씀이라 쓰지는 않았지만 친히 해주신 말씀이라.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오늘 그래로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친히 주셨는데 친히 쓰신 10가지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계명과 2계명인데 1계명이 뭐냐면은 세상에 신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 외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태양신, 별신, 일월성신 이쪽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은 뭐가 있어요? 무슨 바위신, 큰 선앙당 나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바다에 누가 있어요? 용왕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만들면. 자,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 사원에 가면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우리는 없잖아요. 그치? 여기 지금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백날 첫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눈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땅 아래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 계시라 그래. 계시. 그래서 기독교만이 세상에 유일하게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계시의 최절정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 최절정이 말씀이라는 말씀.
이 계시,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볼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 잘 계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걸 계시하긴 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구름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시점이 다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냐면은 전부 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다 펴보세요. 그 뒤에 있죠. 출애굽기 33장. 제가 오랜만에 신학적 설교하니까 잘 찾아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33장에 18절 말씀에 한번 18절 말씀에 거기 줄을 치놓으셔야 돼요. 이게 33장, 자, 우리 134페이지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기도한 장면은 여기뿐이에요. 모세뿐이니까. 모세의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불기둥, 구름기둥, 천둥, 번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존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지금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그렇죠? 법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런 거 말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엄하신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 보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줄치 놓으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라고요? 살 자가 없으리라.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 숨겨두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만 볼 것이요 나를 뭘 못 본다고?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우리 신약, 우리 신구약, 우리 기독교 신앙 핵심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임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는 언제 시간 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왜냐하면 되게 복잡한 신학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뭐가 보여야 내가 믿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자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고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내가 네 믿음 보니까 내가 네 의로 내가 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첫 번째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맺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계약 조문을 써요.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복 주마.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마. 네 자손에게 400년 뒤에 네 자손이 이곳에 오면 이 가나안 땅을 주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약속이라. 아브라함에는 뭐만 요구하는 거라? 내가 이것을 네가 말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라. 믿으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놈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받았어.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어.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얻어가 바깥 나고 완전히 쫄딱만이 거지가 되었어. 거지가 되고 나니까 잘 봐요.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잖아. 그런데 이놈 자식이 나중에 무슨 관계로 된다 그래? 자기가 종이, 나는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 볼 형편도 안 되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이렇게 걸지 말고 아버지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 자식은 내가 잘 되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못 되면 아버지의 종이 되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네가 잘 돼도 내 아들, 못 돼도 내 아들, 네가 개망나해도 내 아들, 네가 실패해도 내 아들,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면 주님 기뻐하고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 나를 더 큰 아들로 삼아주고 내가 망하면 네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평생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 관계가 안 바뀌어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내 쪽에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하는 거라. 그게 탕자처럼 못 놓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네가 어떤 개판을 쳐도 네가 내 자식이고 내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놓지 않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 살다 때로 넘어질 때도 개판할 때도 힘들 때도 있어. 막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막 하루 열두 번도 더 교회 떠나실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때 어느 시점에 내가 인생 실패했을 때 맨날 교회에 그냥 오는 것 같았는데 믿음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실패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준다는 그 약속을 내가 오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거라. 그게 믿음인 거라. 그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야. 선물. 내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첫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내가 시간 나는데 골프 치러 가야 돼. 내가 어디 가야 돼. 여기 왜 있어야 돼. 내가 뭘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자기 쪽에 설명하니까. 오늘 본문이
제가 성경이 전부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잡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드려요. 하나님께서 430년간이나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430년 만에 노예를 이끌어내려고 그래. 그러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냐면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양을 쳤던 목동인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모세가 사용한 것은 무슨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일부터 네 대한민국 대통령 해라. 한번 웃어주세요. 해라 이러면 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몰라. 교단 총회장을 가면 할 수 있을 그래 몰라. 대통령은 다른 문제잖아. 군사, 경치, 정제, 사회가 다 있고 내가 가서 내일부터 대통령 하면 국회의원들이 나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어.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어유 그렇습니까?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래서 모세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나보고 무슨 애국 가서 무슨 목동협회 회장을 하면 하겠는데 여러분 300만 명이 끌어오면 30명이 아니에요. 30명이. 자 생수 500리터 산다. 몇 병 사야 돼? 300만 명. 햄버거 먹고 싶어. 주문하면 몇 개 주문해야 돼? 300만 개 주문. 이게 무슨 300만 명 데리고 나온다는 게 무슨 3명 데리고 오는 겁니까 이게? 그 일을 40년간 광야에서 목동을 하던 모세에게 하라는 거라. 모세한테 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 직선거리 600km에 600km.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다시 3장 가봅시다. 3장에 자 11절 모세가 그 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니 내가 누구라고?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내한테 맡긴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데 내한테는 그만한 능력도 실력도 아무것도 주님 없는 거 주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모세의 말 틀렸어 안 틀렸어요? 모세는 할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모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모세 자신을 모세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 믿음은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부 다. 여러분 자식들 세상에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부모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가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 무슨 40년간 양을 쳤던 나한테 무슨 지도자고 무슨 바로고 무슨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100% 맞는 말 같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거 몰랐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건 잘 안 하지만은 한 번씩 제가 큰 마음 먹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에 교회 어려우니까 헌금 좀 하이소. 뭐 사역 좀 맡아 있어.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자격이 된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 시키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말한 믿음은 뭐냐면은 나한테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 자, 그러면 모세는 죽어도 못한다, 나는 목동이다, 나는 뭐 해본 적이 없다, 그 모세의 주장과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장에 결국은 누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은 거라. 결국은.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 볼 때는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진짜 웃음거리가 되고 부끄러움도 면치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나는 벙어리입니다, 나는 뭡니다, 나는 뭡니다, 막 자기에 계속 집중해.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에 집중하는 거야. 자기 실력, 형편, 능력, 뭐 하나님 이래서 안 돼, 하나님 저래서 안 돼, 막 자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거기에 내 전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오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놓아둘 리가 없다. 나를 변화시켜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실 것이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7장의 이하를 보면은 세상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굴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추수하는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대 13호째 이길 거라 누가 상상하겠어? 기드온도 지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못한다는 기드온의 말이 맞아요? 기드온을 선택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통해 왔든, 뭐 내가 막 그냥 놀러 왔든, 누구 초청받아 왔든, 그냥 왔든, 뭐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냐, 주님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못 믿고 끊임없이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나보다 더 믿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에 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라. 딴 게 아니, 딴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모세가 기드온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 근거가 바로 12절입니다. 모세 3장 12절에 모세가 가잖아요. 내가 누군데? 아니 내 실력 잘 알잖아요. 내 형편 잘 알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왜 날 보고 하라 그럽니까? 라고 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보세요. 줄지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돈 줬습니까? 군대를 줬어요? 오해하니 애국 가는데 힘들지? 내가 15만 명 무슨 드론 부대 뒤에 딸라 보내주마. 아니면은 핵무기를 몇 방 쏴주마. 그래 안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단지 말만 하잖아. 말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를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태국 치앙마이로 갑니다. 이번이 저한테 3번째 태국 방문입니다. 태국은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13세기 이후부터 지난 800년간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1997년도까지 불교가 국교였던 유일한 나라였었습니다. 태국 헌법 7조에 보면은 태국 국왕은 반드시 불교 신자여야 한다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국에 전국에 4만 개의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성녀가 3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 수 몇 명인지 아세요? 말만 하면은 다방보다 교회가 많고, 말만 하면 편의교회, 여러분 목사 수 다 합치면 11명밖에 안 됩니다. 태국 성녀가 30만 명이라 지금. 태국은 국왕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는 평생에 한 번은 머리 깎고 석 달간 절에 가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태국 4년 뒤 2028년도가 태국 개신교 선교 200주년 되는 해입니다. 4년 뒤면 200주년이라. 우리보다 56년 더 빨리 태국의 개신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에 지난 200년간 그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스스로가 잡는 프로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태국 인구가 7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막 많이 잡아서 몇 프로냐? 1.3%입니다. 9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캐톨릭이 40%니까 빼고 나머지 이단들 다 빼면은 몇 명이냐? 제가 볼 때는 30만 명도 안 되니까. 지난 200년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태국 가니 딴 데 가야 되겠다. 돈 낭비,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라. 장승원 선교사님이 치앙마이 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태국 선교하는데 태국 교인 한 명도 없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교인이 있대. 큰 불 나겠어, 안 나겠어? 큰 불 납니다. 이번에 가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지만 이 시점에 모세처럼 불러서 네가 가라. 하나님 못 가. 태국 행분 잘 알잖아요. 내가 엄만 이야기 하면 안 돼. 하나님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 보내시는 분의 의지가 있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헌금 좀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을 하라는 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하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사명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인간적 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교회든 뭐든 간에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지치잖아. 사람의 머리로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치면. 왜냐하면 사람 보고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라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은 더 큰 힘을 줘. 왜?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간 미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고 막 열어보세요. 오죽하면 보세요. 4장 13절에 하도 하니까 뭐라고 4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몇 분 못 간다 막 자기 환경과 자기 상황과 자기 실력만 보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 못 가니까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제발 누구 가라 그러는데 모세 보고 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 베들교회 양목 시골에 있잖아.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보다도 해외 선교 제가 제일 자주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목사가 있으면 세상에. 남들 물으면 그래요. 돈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 12월달 재정보고 보고서 돈 있는 거 없는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하는 게. 하느님 가라 하니까 가는 거라. 돈이 있든 간에. 내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순종하면은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니까. 홍해를 순종하면은. 순종 안 하면 홍해 갈 일도 없어. 모세는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그의 최대치는 양치기 목동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민족의 지도자를 본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태국 땅에 이번 우리 베델의 이 발걸음이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는 출발되길 바랍니다. 가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오겠습니다. 딴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 왜냐하면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에 가니까 10가지 기적 누가 일으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아니야. 그냥 가 있으면, 우리가 가 있으면 주님 역사하신다고. 이게 믿음이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더 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